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신앙과 또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틀린 말을 따라갈 자도 아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 중심되는 자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게 돼서 이제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또 갈등, 위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확실한 응답부터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사, 이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다가 바사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바사의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왕후 와스디를 아수에로 왕이 폐위시켰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바사는 유대민족을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영토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냐면 이 바사 나라의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구스까지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바사의 왕 아수에로는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 넓은 땅의 지역 대표들과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이 왕후의 아름다운 미모를 모인 자들에게 자랑하고자 왕후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명했어요. 근데 왕후는 술 취해서 자기를 오라고 하는 이것을 무례하다고 여겨서 왕의 명을 쫓지 않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명을 거역한 것이죠. 여기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담당하는 박사들에게 문의했고 그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박사는 왕후가 왕에게 불순종한 것은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왕후가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에게 불순종하고 왕의 체면을 깎아내린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무무간의 건의를 듣고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에게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징계하고 이제 궁에서 쫓겨난 왕후는 그냥 평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바사의 왕후가 된 유다인 에스더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처벌로 인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와스디를 그리워했는데 이는 자신이 술 취한 상태에서 행했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임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술 취해서 결정하면 틀린 결정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술 취해도 결정하려고 그러면 잠 깨고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드실 거니까 그런 얘기는. 얼마나 이 왕이 힘들었냐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왕의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번민하는 왕에게 신하들은 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후로 맞아들일 것을 제안했고요. 그때의 바사 나라의 미모 있는 여자들 중에 이 살고 있던 유다인 에스더가 가장 예뻤던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의 자손으로, 이 모르드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유다 사람이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사인들은 유다인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바사 나라의 우상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다인들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임을 밝혀지면 많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아서 지금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불신자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이 뭐냐?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멸망받을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복음을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에게 그 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 약 가진 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줘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미련하게 볼지라도 그들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바사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 관한 에스더 1장과 2장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었지만 언약을 가진 삼촌 모르드기에게 양육받은 것은 그녀를 어릴 때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일찍 죽고 고아가 되고 모르드게로 양육받으러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거든요. 또 에스더가 포로의 신부님에게도 불구하고 바사왕의 왕으로 발탁된 것도 앞으로 오게 될 유다 민족의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여러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잘 표현했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곤경에 처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여러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곳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아직도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저만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들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길로 가는 만큼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현장의 복의 근원이라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탄을 꺾는 왕, 그리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것 언제 계획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응답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장악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이 언약을 놓친 언약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피제사 회복할 때 해방될 것이다.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던 언약의 사람들이 또 언약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한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전 재건하고 말씀 회복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 언약을 놓친 언약의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피제사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 모두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모두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언약으로 주인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주권인 구원과 치유와 전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더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해 나가시는 것이며 이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을 비롯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응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도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이번 주 말쯤 되면 명절이잖아요. 그럼 가족 가문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붙잡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응답받았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을 자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길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도 못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누구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각각의 의미가 있는 성경 한자예요. 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해, 여러분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 가르칠 사자죠.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멸망케 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고 해방된 의의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런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해방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의 재앙이 무너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환란이 올 때에 또 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앞으로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루도록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 큰 응답을 앞두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이루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가 생각났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자. 이걸 마음에 담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언제 역사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농부로 있었으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신을 언약의 대사로 부르심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전도자로 나와왔는데 당시 구약에서 가장 우상 시대였고 재앙 시대였던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바사의 왕후로 뽑힐 때까지는 에스더가 내가 왜 왕후가 된지 몰랐지만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지 알게 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악한 자들이 오히려 처형당했는데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때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처럼 또 에스더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치유 속에 있는 것과 앞으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믿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의지하자. 하나님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잘 표현한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찬양인데 우리 호림이 혹시 그 밑에 있죠? 가사.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은 기도문이 아니라 찬양 가사를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느린 무파다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2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느린도 바다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받은 말씀 성취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성전 이전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응답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또 치유와 전도의 응답을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성전 이전을 놓고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교회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세 가지 뜰에 응답받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한마음 된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을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 치유해 나가시며 앞으로 전도의 응답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이전이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237과 치유와 서밋의 세 가지 뜰에 응답받을 교회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된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며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